자,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하겠는데,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 했다? 도피. 3장은 모세가 80세 때 뭐 받았다? 소명.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귀환해가지고 바로 궁에 가서 5장은 만남. 만난 후에 모세가 어려움당하니까 6장은 위로. 자, 위로하시면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 9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자,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고 넘어갔지만 애굽 사람 그 집집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죠. 다 죽으니까 13장은 출애굽. 6장에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13장에서 이제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시켰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 노래, 16장 천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원,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우리가 지금 십계명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꼭 뭐하게 해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라. 23장은 3대 절기. 3대 절기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24장은 언약 체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제사장 유임식을 이렇게 해라. 30장은 물두멍.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제 그 6번째 계명은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갈수록 사람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생활도 굉장히 편리해졌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또 좋은 것들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성격이 가면 갈수록 온순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싸나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모든 부분에 이렇게 이제 그 풍성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좋은 것들은 많아지는데, 사람들의 성격은 갈수록 싸나워지고 또 강팍해지고 또 이렇게 저는 이제 오락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진짜 오락은 제가 안 해봤어요. 옛날에는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일찍 이렇게 돈 벌러 가서 막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락실에 가서 이제 오락은 안 해봐가지고 저는 진짜 오락은 하나도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어쨌든 이제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이 오락 자체가 뭐 벌써 모가지 막 2개 따락 자르고 막 빠방 막 10명 죽이고, 맨날 가서 맨날 주사 놓고 약 발라도 치료하는 게임이요. 막 모가지 잘리는 게임이요. 그러면 막 뭐 칼 가지고 막 가서 막 후루룩 모가지 막 싹 자르고 그냥 막 그러니까 맨날 생각이 봐요.
그냥 막 일주일 내내 하루 10시간 이상 끊임없이 막 모가지 자르고 팔 자르고 막 그런 것만 하니까 이게 싸나워지 온순해져. 그래서 요즘 애들도요 예전 같지 않고 진짜 이렇게 싸납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변질되다 보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강해져서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제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느냐면은 종들, 그다음에 전쟁 포로로 끌려온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너무나 쉽게 물건 취급을 해가지고 너무 쉽게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종의 생명이건 포로로 끌려온 생명이건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의 생명도 천하보다도 뭐하다? 귀하다. 그래서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이제 그런 계명이 바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제 가장 무서운 그런 죄악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도 죽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9장 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끊으면은 그 사람도 뭐 해라? 죽이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무엇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약에 죽였을 때는 그 죽인 사람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일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 살인 가끔 보면은 연쇄 살인범들 있죠. 진짜 무자비하게 여러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사람들의 이제 공통적인 간증이 뭐냐면요. 자꾸 귀에서 이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린답니다. 그래서 안 죽이려고 했는데 막 자꾸 죽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살인사건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가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느냐? 이제 죽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이 지금 아우 아벨을 죽인 것은
누구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이는 죄를 범했다?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누구에게 속해서 누구의 조종을 받아서 이런 살인 행동을 했다?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이제 동생 아우를 죽이는 이제 그런 그 살인죄를 범했다는 거죠.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됐습니다. 자,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살인 이제 행동에는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역사를 했다? 마귀가 조종을 하고 역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무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손에다가 총 드는 것을 거부하고 군 입대를 거부하죠.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인정해 줬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어져서 군대 가는 것을 거부하면은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이제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몇 년 동안 이제 근무하도록 이제 법제화가 되어졌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집총을 거부하고 군 입대를 거부하느냐? 뭐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막 집총도 거부하고 적군이 들어와도 총 절대 쏘지 말고 그런 말씀이요? 절대 그런 말씀 아니죠.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살인이 어디까지가 살인이고 어디가 이 살인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오늘 한번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살인이 무엇이냐, 어떻게 죽이는 것까지가 이게 살인이고 어떻게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냐, 이걸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살인이 아닌 것을 제가 먼저 쫙 정리해드리면은 하고서 이제 살인과 살인 아닌 것이 딱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먼저 문제를 내드립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인 사람은 1. 아벨, 2. 가인, 3. 에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방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살인, 이제 뭐가 살인이냐? 우리가 이제 이 살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살인이 이제 아닌 경우, 언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이 첫 번째는 언제 사람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냐,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것. 자, 전쟁 나면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군을 뭐 해야 되죠?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을 1명을 죽였건 1000명을 죽였건, 이 성경에서는 이제 살인죄로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역사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에서부터 여호수아, 열왕,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쭉 역사서를 보면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수없이 전쟁하죠. 그럼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고 적군들도 막 수없이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자기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는요, 이 적군들을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살인이 아니다? 살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처럼 막 집총을 거부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예, 우리는 전쟁 나면은요, 우리부터 막 총 들고 싸우러 가야 돼요. 예? 나라 빼앗기면은 여러분 지금도 중국이라든지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이 선교 활동을 좀 웬만하게 했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강화됐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도 그냥 아무 때나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소중함을 모르지만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예배 한번 드리려면 목숨을 걸어놓고 드리는 겁니다. 뭐 걸어놓고? 목숨 걸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려면은 만약에 전쟁 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우리부터 싸우러 가야 된다. 우리부터 싸우러 가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20장의 장 제목이 전쟁 규례입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적군과 전쟁할 때 적군의 어떤 무기가 많고 숫자가 많아도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적군들의 목을 싹 자르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살인이 아니다? 살인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살인이 아닌 것은 뭐가 살인이 아니냐? 정당 이 방위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살인이 이제 아닙니다. 자, 들어보십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도둑이 이렇게 이제 내 집을 뚫고 들어올 때, 이제 도둑이 이렇게 도둑질에 올 때 내가 혹시라도 도둑질을 하다 사람 만나면 내가 사람 죽일 수 있으니까 흉기는 절대 가져가면 안 돼. 괜히 이 흉기 가지고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막 그놈으로 이렇게 사람 죽일 수 있으니까 흉기는 절대 가지고 가면 안 돼. 그렇게 하고서 흉기 다 놓고 도둑질을 도둑질하러 가는 도둑놈은 없는 흉기도 준비해서 가. 도둑의 특징은 꼭 흉기를 가지고 다니죠. 예, 이 흉기를 가지고 이제 가정집을 이렇게 이제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도둑이 지금 흉기를 가지고 여차하면은 이 가족들의 목숨을 해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막 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 가정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둑을 쫓아야 돼. 아니면 막 이렇게 다 여기도 금부 짓고 여기도 있으니까 다 가져가라고 해야 돼. 다 내줘야 돼. 지켜야 돼. 예, 지켜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이제 만약에 우리 여자분들이 도둑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황민호 집사님이나 우리 윤 장로님은 도둑 들어와도 그냥 몽댕이 갖다 때려 잡아가지고 바로 경찰 신고해서 넘겨주지만 여자들만 있는데 도둑이 흉기를 들고 막 이 방까지 쳐 들어왔어요. 그러면 막 덤벼야 돼. 빨리 있는 거 주고 가라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있는 거 주고 빨리 가라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요 힘도 없으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옆 사람 쳐다보고 일단 사합시다. 일단 뭐 해야 된다고요? 일단 살아야 돼. 여자분들 혹시라도 여자분들만 도둑이 들어오면은요 절대 도둑놈 얼굴도 보면 안 돼. 딱 얼굴 가리고
제가 이제 예산에 있을 때구나. 그 예산에 이제 그 뭐요, 각 동네마다 그 의료 거기 뭐 있죠? 그 보건소는 보건소인데 진료소라고 해요. 진료. 보건소는 좀 큰 데고, 보건소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각 동네마다 위급 환자들을 돌보라고 이게 진료소가 있어요. 근데 그 진료소 소장이 대낮에 도둑놈이 칼을 들고서 딱 돈을 뺏으러 온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간증 듣고서 거기 이제 신방 갔다가 그 간증 듣고서 야, 이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그 물어봐서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도둑놈이 칼 딱 들고 걸래. 잽싸게 얼굴 딱 가리고, 나 얼굴 안 봤어요? 여기 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서랍 열어봐요. 거기 얼마 있어요? 그거 다 가져가세요. 나 얼굴 안 봤어요? 빨리 갖고 가세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일부러 얼굴을 쫙 가리고 뒤서가지고 돈 어디 있는 거 다 가르쳐주고, 나 얼굴 안 봐서 돈만 빨리 가져가라고 거기서 그랬더니 3분 안에 가더랴. 그래서 돈은 다 주고 본인은 살았대. 내가 그거 듣고서 야, 저게 지혜다. 어떤 여자들은 막 깜다고 있다고 붙들고 막 도둑이야 그러거든요. 도둑놈도 살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적용을 잘 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괜히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 얼굴 쳐다봐라, 쳐다보지 마라. 또 막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촬영합니다, 촬영합니다. 이러면 이제 아주 이제 요단강 빨리 건너가는 겁니다. 예? 이해하셨죠? 무조건 보지도 말고 얼굴 딱 가리고 어디 돈 있다고 빨리 가르쳐주고 그러고 빨리 가라 그래. 단 성경에 보면은 도둑이 내 집을 뚫고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남자들은 대개 도둑놈 오면은 누가 뺏겨요. 저도 막 어디 뭐 숙소에 뭔 이상한 소리가 나고 뭐 하면 일단 저도요, 요한이 불러가지고 둘이 딱 막 몽댕이부터 딱 들고서 그러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괜히 맨손으로 갔다가 도둑놈이 하면 한 대 맞으면 일단은 그냥 단단히 딱 잡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근데 진짜 막 보시르게도 몽댕이 딱 들고 갔더니 도둑놈이 입에다가 칼을 물고서 뭐 거기를 파고 들어오려게. 그러면 남자들은 대개 10이면 9명은요 몽댕이 들고 가서 막 한 방에 2대도 안 돼. 한 대 때려서 빨리 잡아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한 방 막 딱 쳤는데 어떻게 죽었네 도둑이. 그럴 수 있죠. 아니 기절만 딱 시켜서 묶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기절만 시킨다는 게 막 놀래가지고 너무 세게 쳐가지고 박원전 안수집사님한테 걸리면 죽도 검도가 몇 단이거든. 한 방에 진짜 잘못하면 요단강 건너갑니다. 그런 경우에 이거 어떻게 그거 살인죄냐 아니냐 이거요. 자, 우리 출애굽기 22장 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자, 성경에서는 도둑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제 정당 방위로 도둑을 잡는다고 그냥 생포한다고 한 방 때렸는데 그냥 후딱 죽었어. 죄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형사법으로는 그 사람 도둑놈 들어왔다고 막 죽을 때까지 때리면 교도소 갑니다. 여러분 TV 보셨죠? 그러니까 때려도 하여튼 CCTV 잘 걸고서 일단 도둑이 안 들어오게 합시다. 그래야지 막 그거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게 막 안 죽을 때까지 딱 힘 맞춰서 때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법으로는 대개 모든 나라 법이 어쨌든 도둑이라도 막 때려서 죽이면은 그 죄값 치러야 됩니다.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일단 정당 방위로 정당 방위하다가 어떻게 그냥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런 경우 살인죄도 아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는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동물을 죽이는 것이 이게 살인죄냐 아니냐,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거 가지고 막 논쟁하고 다투고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러나 선진 국가에서는요, 동물 살생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슈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애완견 죽이면은 막 이게 애완견이나 고양이 죽이면 지금은 엄하게 다루고 있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고양이 죽인다고 개 죽인다고 그게 문제가 됐어요? 옛날에는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극단적인 생명 그 경외주의자들은 동물을 죽이는 것도 이제 살인과 같은 그런 죄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에 가장 앞섰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네, 이제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입장을 취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도 이제 윤회 사상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의 윤회 사상은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못된 짓 많이 하면 개로 태어나기도 하고 돼지로 태어나기도 하면은, 지금 개는 요즘 안 잡으니까 돼지로 이렇게 돼지 같은 거 이렇게 잡으면은요, 이 돼지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절대 살생을 금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창세기 9장 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산 동물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9장 3절을 함께 찾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동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도록 해주셨죠. 그러면 동물을 먹으려면은 막 예수의 피 오면 돼지 껍데기가 후딱 벗어지고 그래 잡아야 돼. 그래서 이 동물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살인이 아니다? 살인이 아니다. 자, 네 번째 살인이 아닌 경우가 언제냐? 이 사형 집행. 그 죄를 진짜 좀 막 많이 범한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집행을 했죠. 지금 이렇게 사형 집행이 좀 그 임시 멈춰진 그런 상태인데, 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죠? 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형 제도가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제도를 그 반대하는 국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죄도 안 졌는데 억울하게 사형 언도 받고 죽은 사람들도 진짜 꽤나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몸 그 불편하신 분이 한 분 그 사람 안 죽였는데 죽였다고 막 줘서 억지로 다 꾸며가지고 교도소를 20몇 년인가 살았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보상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형시키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논리도 있지만, 지금 뭐가 옳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어느 국가에서 사형죄를 범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그 사형을 시켰다. 그것은 살인죄다, 살인죄가 아니다? 살인죄가 아니다. 제가 이거 지금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타살이라고 그러고, 내가 내 목숨 끊는 것을 자살이라고 그러죠. 자, 이 타살이나 자살이 함께 이제 살인죄인데, 이 살인죄,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뒤에는 누가 역사를 한다?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한다. 그런데 이 살인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될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감정 가지고 죽이는
이런 이 살인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지금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뭐하는 자? 자,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 사람은 무한 자다? 이 살인했다, 이거 살인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살인 행동이 처음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미워하는 데에서부터 살인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6번째 계명 뭐 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사람 죽일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내 마음에 뭐 하는 마음이 막 강하게 생겨지면 미워하는 마음이. 그래서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우리가 이 미워하는 마음을 그냥 이렇게 막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뭐 하자? 빨리 이렇게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